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간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당신들이 돌려보낸 포로들이 자기네 땅에서 성전 짓고 자기네 나라 재건하려고 합니다. 쿠데타 일으킬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 짓는 거 우리 돕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그리고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뭘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이 여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그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이 그리심산 여기가 진짜 성전이다. 역사성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대요. 물론 그 율법 자체는 조금 비틀어진 율법이죠. 모세오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살짝 바꾼 경전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다고 합니다. 굉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간, 12시간 걸렸는데 지금 사마리아에 도착한 요때쯤에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반쯤 되겠죠? 반이라고 따지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12시간이라고 따지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몇 시에 도착했냐면 낮 12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몇 시에 출발하셨을까요? 새벽 기도 마치고 한 5시, 6시쯤 새벽 일찍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사마리아 땅을 왜 밟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아니 좀 가다 보면 우리 틀림없이 떼약볕 만나는데 좀 해쯤 진 다음에 저녁 무렵에 우리 이동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따가 답을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땅 왜 밟습니까? 저 더러운 땅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도문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경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던,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저 땅 밟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원수지간, 척을 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두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책 찾으셨으면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9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9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자,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요,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12시면 이스라엘이면 오침 시간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뭘까요? 아무도 없지 않을 때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건 그만큼 그 여인이 인생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이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제가 마시는 이 물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물을 왜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마신 이 물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무슨 물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 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진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동문서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물을 한 번 더 마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영혼의 물을, 네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지만 지금 너는 영혼의 갈증이 더 있다. 네 안에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네 목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삶에, 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그 영혼의 생수를 너희가 지금 마시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둘러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저도 지금 돈 좋아해요. 저도 명예 좋고요. 저도 권세가 좋아요.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나도 큰 차 타고 싶다. 나도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돈은요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은 들어오면 나가기 마련이에요. 그죠? 우리 건강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건강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돈은 들어가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내 수중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가면 오히려 또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너 지금 목말라서 물을 마시지? 그런데 그 물은 마시고 나서 2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그냥 뛰어다니고 시간에 쫓겨서 회사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주무시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근데 그 생활에 계속해서 치여서 가다 보면 진짜 내 삶의 중요한 문제, 진짜 내가 가져가야 될, 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과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다 분가하고 나가고 크고 다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떠나가고 내 수중을 떠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저것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쫓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너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건 없니? 네 영혼은 안전하니? 넌 평안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아,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 살았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중요한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 데려와라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이전에도 5명의 남자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진짜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너 왜 낮에 아무도 물 뜨지 않는데 넌 물 들어왔니? 너 왜 부끄러운 인생이니? 그것은 네 안에 이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남편이 없고 네 삶이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갈증난 인생은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원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혼할 만한 권세가 여자에게는 없어요. 이혼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안에 수치가 될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내쫓거나 가정을 깰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마태복음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치 때문에 수치당할 만한 일이 있으면 여자를 내쫓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좁히세요. 음행한 것이 아니라면 내쫓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정황들을 놓고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이혼을 5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5번 쫓겨났다. 그죠? 이혼의 권한이 남자에게 있거든요. 남편의 5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능성, 추측하는 거는 5번, 6번 쫓겨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5번, 6번 쫓겨났을까요? 음행한 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율랑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수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네가 그냥 그 남자하고 사는 것뿐이고 실제로 지금 네가 결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여인이 이 당시 율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형이 결혼하다가 형이랑 결혼해 살다가 형이 죽어요.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생을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동생이랑 합방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동생이 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동생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거리의 여자, 남자를 수없이 없이 받아서 가문의 수치거리가 된 여인일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이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남편이 계속 죽으면 그 여인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있죠? 남자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든지 간에 지금 이 여인은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삶이 온전치 못하고 특별히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이 여인,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물이 아니에요. 삶에 참 만족을 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해답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해답이 예수님께서 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봐도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해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찾아볼까요?
23절. 2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아마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사제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뭐 얘기해요?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난 남편이 많은데 이 남편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지금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쟤네들은 저쪽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라면 여인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만큼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비틀긴 했지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23절에 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쪽 산입니까? 이쪽 산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이쪽 산에서 예배하나 저쪽 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게 예배고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반석교회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굳이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요. 몸 아프신 분들은 댁에서 예배 드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세요. 이때라.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이다라고 예배하는 것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만나고 네가 예배해야 될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 왜 예배드려? 너 왜 열심을 다해? 네가 예배드리고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런데 그 이유의 해답이 바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저기서 예배를 드려라, 잘 드려라 라고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해답이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다.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 중요해요. 열심을 다해 직장 생활하십시오. 높은 데 올라가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큼 더 많은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해답을 향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너 돈을 찾고 명예 찾고 건강을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너는 지금 나를 찾아야만 된다. 돈은 들어오지만 나간다. 건강은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쇠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뭘 찾아야겠냐?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만나고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열심을 다해 사십시오. 많이 돈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혼의 해답을 찾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번,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다. 아니 왜 떼약볕에 지금 여기를 지나가십니까? 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마리아 땅을 밟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다라는 거죠. 한 여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고 가셨고 그 무더운 떼약 곁에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 뜨지? 물 뜨는 것 가지고 네 갈증 해결 안 돼. 니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 그 열심 가지고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네 앞에 왔잖아.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서 너희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난 거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죠. 소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인생이 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와 있다. 내가 지금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네 인생의 진짜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네 앞에 와 있는데 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너한테 와 있다. 너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물에 물을 뜨지 말고 나를 만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혹시 너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앙에 혹시 열심만 있는 것은 아니냐? 11조 열심히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복 받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열심 내지 말고 나를 믿으면 좋겠어. 나를 믿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만히 네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잘 못 살고 있지? 그거 내가 너 해결해 주려고 왔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까맣게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이 멀고만 사마리아 땅까지 뙤약볕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어느 누구도 밟고 싶어 하지 않은 이 땅을 밟아서 이 우물 곁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데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